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는 지금 현재나 미래를 확신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이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 혹은 어느 특정한 사회나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와 모든 집단 그리고 사회나 개인이 다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단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절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이나 사회와 단절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는 깊이 묵상을 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삶의 확신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도 그렇고 또 미래 또 장래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사신다면 과연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삶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렵고 삶이 힘들고 절망이나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근거가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신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람을 감동케 하고 더 나아가서 강력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확신에 대한 힘은 장애물을 뚫고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저항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곧 행동하게 하는 그런 힘이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분명한 근거를 기초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확신은 분명 매우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의 5장의 말씀에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삶의 확신이 또 근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임, 다시 얘기하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 과연 다르다면, 내가 믿는 확신과 근거가 다르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한 삶의 근거는 아마 불투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어쩌면 깨부리지 않는 것이 근거가 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근거가 되고 다른 사람에 비해 양심이 조금 선한 것으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니면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이 나의 삶의 미래 또 현재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라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다면, 만약 내가 믿고 있는 그 확신이, 내가 믿고 있는 그 근거가 확신이 되어서 지금도 장래도 미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이 만약에 무너져서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이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중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풍성한 은혜가 없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드라이빙하고,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래, 미래까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 안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결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 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마다 우리는 모든 거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기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지만 그 기도의 근본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신 가운데 현재를 담보하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시편 11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탄원의 시다라고 그렇게 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왕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다른 탄원의 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번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시편에서는 대단히 명료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그리고 악인은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는 지혜가 곧 시편입니다.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내가 어떤 모양의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자로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시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합니다. 시편이 대단히 어려운 책이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명확하게 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공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게 가르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의인이고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인인가 우리는 금방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11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우쭐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심판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냐? 벌은 무슨 벌? 택도 없는 말, 되지 않는 말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을 도리어 비웃고 조롱하지요.
악인들은 참모습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시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반드시 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셔서, 의로 판단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시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시편은 악한 자라,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시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의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양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의인을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찾습니다. 1편의 1절부터 2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 말씀하면서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모양의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신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심판과 더불어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현재와 미래와 장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되는 것처럼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하는 일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의인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앞에 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라 하면 어쩌민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내가 믿는 믿음의 분명한 근거가 곧 확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근거가 불투명한 것이나 세상적이라면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믿음의 확신을 노래한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비춰 다윗의 왕의 모습은 정말로 자기가 믿는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정말로 그것이 자기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공동체와 나라 안에 어려운 가운데 보입니다.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참모들이 다윗에게 조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시편의 배경을 사울 왕에게 피신하여 다닐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기록을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If the foundation are destroyed, 기초가 무너지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나라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만약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터는 한 국가의 기초 또는 한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왕궁을 버리고 떠날 때 다윗 왕의 왕궁은 주변에 조롱거리였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주변의 참모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위로했겠지요. 그리고 좋은 말로 조언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조언의 말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인데 다윗에게 새처럼 산에 피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어렵고 힘든 이런 말이겠죠. 왕이시여 이제 살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의 왕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와 기초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 목숨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십시다.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곳으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상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누구에게 피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새처럼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앙에 내가 피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목숨은 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확신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는 싸우지 않죠. 새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내가 조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좋은 의도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는 위협을 느낄 때면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새의 근본 속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사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새처럼 산에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따르는,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걸었던 그 하나님께 이미 피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압살롬이 왕궁을 쳐들어올 때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때도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 있던 사람이고, 그는 장래와 현재의 삶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에 피하면 악인들이 기다렸다가 활을 당기고 살 시위에 먹여서 바른 사람을 아마 죽이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이요. 마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으실 때에 주님을 배격하던 사람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악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시간이 있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 무척 힘듭니다. 믿음에 대한 대단한 확신이 없습니다. 계속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유나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고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내가 믿고 있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담보되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특징은 믿음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죠.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약하고 믿음의 확신이 약하다 보니까 날마다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흔들림의 삶.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터가 무너지고 또 기초가 무너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공격을 당하면 결국 흔들리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치우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약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늬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가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또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며 교회를 유린하고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도망치는,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완전히 기준까지 흔들려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오직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현재와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연약한 데가 되고, 늘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눈에 보이는 것에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에 걸리고, 가끔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삶의 간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곧 축복을 수반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주위 환경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요한이 성전 빗물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와 장래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알죠? 시몬 베드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니 예수님 앞에 사랑받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여지없이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16장의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그 고백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최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주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삶을 합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영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전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행동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마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닌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종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까지 흔들릴 때 피할 것이 있고 피할 사람이 있고 피할 권력이 있고 피할 능력이 있고 피할 물질이 있고 피할 것이 있으면 결코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느 교회 못지않게 사람이 많고 정말로 예배자가 많고 정말로 모이는 사람이 많았다면 나는 어떤 모양의 목사였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은혜다. 연보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목숨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숨과 장래는 담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림 없이 근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유불리에 따라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하나님도 그렇게 유불리에 따라 변하리라고, 그래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필요에 따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영원토록 의지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인생사를 살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그런 성도라고 말할까요?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왕을 통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무엇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터의 기초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의인을, 악인을 주님은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 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악인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미래가 형통하지 않는 그런 삶에 살 것이라는 그런 원칙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성전 삼으시고 믿는 자 안에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의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에 계시는 주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하여 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인 살피신다.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신다. 악인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우리는 가끔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 가운데 알고 있어.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강포를 행하고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변함이 없으시다. 공동번역의 개정판을 보면 오늘 5절의 말씀을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며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신다. 주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감찰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담보하고 현재를 담보하는 사람을 주님은 살피시고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 누굴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클리어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인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 걷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영원토록 따르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불쌍한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사람의 평가는 오직 한 가지죠. 모든 사람은 한 가지다. 그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결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죠. 참모들이 잠시 피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피했어, 이 말을 참모들이 이해 못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늘보좌에 계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의로운 눈으로 인생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꿰뚫어 보신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죄인과 의인을 가려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며 항상 판단은 변함이 없으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 왕은 그분에게 피하는 것만이 죄인과 악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피하는 것만이 현재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만민이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로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주님 예수님을 믿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만이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주님께 소망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서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시무시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사탄 마귀,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려서 이 말씀의 무시무시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좋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주님, 하나님이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니 악인이고 교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10장에서 10편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심판도 없고 판단도 안 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인생들을 살피시고 의인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주님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마치 악인에게 불과 유황으로 태우는 바람이 그물처럼 악인들을 덮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마실 잔의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악을 행하던 성읍에 불과 유황에 그물이 덮이는 것처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바로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계시록 21장의 8절의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업과 술객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물과 같은 그 불꽃이 바로 그것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악인은 영원히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의 때에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진실되게 사는 성도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정직한 자가 누구입니까?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거짓이 없는 진실되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애비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영원히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싸움이 없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한 천당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밤이 없고 그곳에는 등불이 필요 없고 햇볕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어려움의 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터가 무너지고 기초가,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고 삶의 기초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피하는 것이 근거가 있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주님은 담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내가 믿는 주님의 정말 근거는 무엇이며 그 근거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주님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근거에 따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주님이 맞는 주님의 천국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교회가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의 복음 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 따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하는 모든 생업들 위에, 또 교회들 위에,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